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네. 우리의 미래 준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미래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나 렘넌트들에게는 미래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와닿지만 실제로 연세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 그러면은 감이 빨리 안 오죠. 도대체. 그러나 우리는 늘 살면서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론 이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이나 오래 하셨거나 적게 도로 새로 시작하시거나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산 사람치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마음껏 헌신도 하고 헌금하고 교회도 살리고 이러고 싶지만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일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확실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응답이 없고 응답을 못 받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뭘 준비하기는 만만치가 않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나 렘넌트들에게는 얼마든지 아직 어떤 의무도 어떤 부과되는 것도 없고 무거운 어떤 그런 것도 없으니까 정말 렘넌트일 때 가장 깔끔한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의 기준과 이 준비가 온전하게 되어져야 한다면 아마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고 온 신앙의 기독교의 교회의 미래가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보다도 일단은 렘넌트들은 적어도 우리의 목표가 경제 축복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반드시 경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무언가 경제 응답과 물론 다 진행하는 중이니까 결론은 안 났죠. 근데 준비를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의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당장은 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는 그걸 심어줘야 돼요. 적어도 네가 내는 11조로 교회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받아라.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어떤 그 경제적인 수치 이것만 바라보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온전하게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 교회 이렇게 교인들한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얘기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잘 못해요. 못하는 것보다도 안 하죠. 이유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거의 목회자들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미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적어도 인생을 시작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단계 속에서 그래 나는 내가 적어도 진행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11조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나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준비라는 겁니다. 11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를 낸다는 얘기는 1억을 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충분하죠. 사는 게. 우리가 꼭 돈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 이치를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회자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뭐 벌써 나이 40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벌써 인생을 살 만큼 살고 경제활동을 할 만하다가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좀 20대 말부터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이런 원리를 알았으면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찍부터 내가 그렇지 나는 적어도 나이 40, 50 됐을 때는 내 모든 경제활동을 끝내버려야지 나머지는 쉬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갖고 살게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렘넌트 하는 것은 적어도 렘넌트한테 알려줘야 될 얘기는 그겁니다. 너는 50 이후부터는 일을 하지 말아라. 네가 그때 이미 다 경제고 뭐고 완전히 성공해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편안하게 그렇다고 무슨 막 뭘 열심히 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누구한테 가더라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라는 얘기죠. 산에 가서 혼자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마음껏 좋은 데 다 다니면서 크리스찬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모습을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내 자녀가 50 정도 되면은 모든 경제활동이 아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하고 그걸로 교회도 살리고 또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멋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복음을 늦게 받고 늦게 깨닫고 다 지금은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인생의 처음부터 시작되어졌어야 될 일들이죠. 우리는 늦었죠. 그러나 우리 후대 렘넌트는 적어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부어주고 붙잡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절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부터 지었단 말이죠. 아니 왕궁부터 지었어요. 궁을 지었단 말이죠. 왕이 사는 궁을. 왕궁은 어마어마하게 으리번쩍한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가 있냐? 여전히 그 장막에 텐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다윗의 그런 마음이 나는 좋은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전은 저 텐트에 여전히 텐트 생활을 하고 있구나. 완전히 개척교회죠.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무거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이것을 고했을 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면 나는 그 왕위를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는 이만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간다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그 미래의 기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요, 미래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똑똑해가지고 좋았어. 나는 내 미래는 아까 얘기대로 40, 50 되면 나는 일 그만할 거야. 그때는 완전히 성공해서 나는 멋지게 살 거야.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랩런트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는 적어도 나이 40, 50 돼서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정말 멋지게 일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인생, 경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나는 완전히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로 나는 나머지는 인생을 누리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준비를 안 하고 우리의 미래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야지 내 미래가 되는 줄로 다 그렇게 알았잖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말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지금부터 끊임없이 왜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부활 메시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8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놓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계속 부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단 말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단 말이죠. 자, 초대교회 이 사람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나 쫓겨다니고 먹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한테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다른 얘기로 예수님이 가스라이팅 하신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가서 그럼 하라고 해놓고 그럼 완전히 제자들을 부려먹으려고 완전히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가 이 언약만 붙잡고 너희의 눈과 시각과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오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는 내 인생 고민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그러나 적어도 생각과 내 이상은 땅끝까지. 그래서 237 5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허당한 소리, 허황한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게 부활 메시지부터 시작된 우리 메시지란 말입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당장은 살기 힘들죠.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니 400년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사람들한테 무엇이 금슬에 뭐해 막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런단 말이죠. 성막을.
아니 당장 내 살 집도 없는데 하나님 집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기준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인생만 온전하게 되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절대 불가능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정말 완전히 나사렛 출신에다가 뭐 세리 출신에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어디 뭐 정말 보잘것없고, 그 다음에 무슨 학문이나 있어요? 학문도 없고 어디 나가서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절대 가능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온 민족에게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줬단 말이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고, 어딜 가든지 문이 열리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질 것이라고 너희에게 언약을 준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적어도 나 혼자라도 나만이라도 내가 온전하게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받고 살아야겠다. 내 후대, 내 자손, 내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해내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이거부터 우리가 온전하게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달라지게 되겠죠.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겠죠. 마피아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지라도 네 자신은 속이지 말라. 제가 좀 더 독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 속이세요. 하나님은 속여 먹이세요 그냥. 근데 여러분 자신은 속이지 마세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속여 먹어도 당해 주실 분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쁘거나 화내거나 거기에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고 언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조금 속여 먹은 거 마음대로 속여 먹으세요. 실컷 속여 먹어버리세요. 그러나 내 자신은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게 내 자녀가 지를 속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요? 내 자신을 안 속이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줄 게 있습니까? 뭘 얼마큼 도대체 하실 수 있어요? 뭘 하시려고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내 안을 뒤집어 봐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믿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뭐든지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 별로 기분 안 나빠하세요. 근데 나를 속이고 있는 것,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에서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슬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만 되면요, 아무것도 내게 걸릴 것도 없고 부족할 거 없고 불평할 거 없고 불편될 거 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내 입이 무거워져요. 어떤 것에도 내가 쉽게 말이 안 떨어지고 쉽게 얘기가 쉽게 아니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입이 잘 열려서 문제죠. 그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안 속이면 됩니다. 그걸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더 많은 사람을 맡기고 붙이죠.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오세요라고 하는 건 그건 부흥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와도 다 우리가 케어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정말 복음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고 복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부흥도 필요 없어요. 서로 의기화합해서 서로 막 좋은 관계, 인간적인 관계만 가지고도 교회는 얼마든지 커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정말 나 자신을 내가 속이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절대 가능의 약속을 이미 했단 말이죠. 얼마나 거기서 갈등이 심하고 괴리가 심했을 겁니까? 또 교회 헌신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헌신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요즘 우리 메시지예요. 세 가지들 금토일 시대. 이것만 우리가 언약적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이방인과 렘넌트와 기도의 뜰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정말 금토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금토일 시대입니다. 다행히 그나마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서밋 스쿨을 하죠. 네. 또 금요일 날은 애들에게 무슨 성경 과제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도받고 있으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이 헌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프로그램이고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24를 누리시면 됩니다. 나는 24시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로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 25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영혼으로 도전하는 거죠. 작품이 만들어질 만큼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24, 25 영혼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내가 24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25시가 나타나게. 25시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의 작품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은 세 가지 기준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본론의 첫 번째는 그냥 우리 메시지입니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라 그랬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은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애굽까지 팔려갔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원네스라 그랬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그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어딜 가더라도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두 번째는 ours라 그랬죠. O-U-R-S, ours. 오직이라 그랬습니다. only. 수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것들, 그걸 유니티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할 게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나는 부족한 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늘 궁핍하고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창조라 그랬죠.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없어서 뼈만 남은 그런 인체에도 말씀으로 되어나니까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어서 군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군대는 이 영적 마지막 시대에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영적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딜 가더라도 이 재창조의 응답은 우리에게 군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창조가 된다는 얘기는 영적 싸움에서 나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으로는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 우리 자신이 내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르신대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고 그곳이 천국이라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고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이게 ours라고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던 본론의 세 번째가 237 5천 종족의 시스템입니다. 237은 오늘 이사야서 60장 3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온 세계가 우리의 광명이라 그랬죠. 광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언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이 빛의 언약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온 나라가 237 나라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면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시대는 10년, 20년만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어느 정도 커서 세상 나름대로 위치를 잡고 살 때, 그때는 237개 나라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발판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천 종족 이사야서 오늘 60장 4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아들과 딸이 온다는 얘기는 곧 5천 종족의 그 무리들이 떼지어서 우리 이 복음 안으로, 이 복음과 함께 섞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 아니고 237, 5천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237, 5천의 발판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완전히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시스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237, 5천의 시스템 속에 산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언약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준이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이가, 우리 손자가 앞으로 인생 살면서 맨 어디 가서 없이 연약하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은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는 숫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숫자, 돈은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숫자에 내가 연약하고 그 숫자에 내가 빈약해진다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도 못할 노릇이에요. 그러려면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후대를 위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발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발판이 약하면 돼요? 안 돼요? 발판이 단단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발판이 단단해지려면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죠. 그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그걸 깨닫고 내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발판으로 삼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온전하게 발판 노릇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그 발판을 뛰고 온 세상에 정말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축복자로 그렇게 살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과 참 기도를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흑암은 저절로 무너지게 하려면 내가 복음은 가장 첫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내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한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할 때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사단의 12가지 전략, 12가지. 그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우리의 올무입니다. 우리의 함정이고 우리의 정말 족쇄예요. 이거를 내가 기도를 하면서 풀어내버려야 되고 던져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3가지 집중과 세팅과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 모든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사건 기도로 연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내가 하루를 집중 안 해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위기, 문제, 갈등 전부 다 오게 돼 있어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고 갈등 속에는 내가 갱신하는 거고 위기, 도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 가지 세팅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플랫폼과 안테나와 파수망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 거기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좀 붙잡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는 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은 본 것을 말할 수 있고 가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증인이에요. 보고 갖고 있고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다른 증인은 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 우리 자녀, 또 나 자신에게 가장 실수하기 좋은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5가지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 가장 주의해야 할 것 5가지.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쓰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내가 율법주의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사단이 제일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주입시켜 놓은 겁니다. 왜? 세상은 지네들의 것이니까. 이게 지네들의 원칙과 지네들의 원리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하면 그런 세속주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원리. 교회는요, 도대체 저는 잘 숫자를 모르겠어요. 전 세계의 교회가 엄청 많죠. 교회마다 다 달라요. 교회는 이 옆집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같은 교단이고 같은 메시지 가지만 전혀 다릅니다. 인간 보세요. 사람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아니 그럼 나처럼 안 생기고 머리 안 벗겨지면 저 나쁜 놈 내가 그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나하고 다를 뿐이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특성으로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비교할 게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하고 우리같이 이런 아담한 교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할 게 아닌데 비교를 하고 산단 말이죠.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게 세상 원리에다가 우리를 맞추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의 특성과 색깔과 또 지랄맞은 이 목사님의 성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우리가 몸담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지. 아니 저번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 교회는 그 교회고 이 교회는 이 교회고 달라요. 하나도 안 같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교회를 이해한다면 세상 원리 속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신비주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뭔가 빠져가지고 뭔가 막 할렐루야 계속해라. 그러면 방언 터진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별스럽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특성이겠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언약만 붙잡고 이 영적인 언약만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계산주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인간은 계산부터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드러내놓고 좀 약간 좀 뭐 하니까 드러내놓고 계산하죠. 또 안 그런 사람은 안 그런 척하면서 계산하고 있어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관계 언약으로 내가 그걸 넘어서 버리면 됩니다. 아니 당연하죠. 애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옆에 애가 크기하고 내 거하고 당연히 비교하는 게 인생이지 어떡합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보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계산할 게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내가 많이 번다 적게 번다 하나도 계산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머지를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채워주시고. 그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먹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계산의 끝판왕입니다. 아담은. 그러니까 또 하와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이거 다 계산입니다. 계산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번째가 이념주의예요. 참 표현하기 힘든 얘기인데, 근데 오늘 마침 그 교동문을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읽을 두 번째 보면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저 이걸 읽으면서 이거 딱 맞더라고요. 민족들의 사상은, 인간의 사상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으로 다 무효시켜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살았을 때,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사람이, 남자가 철학도 있고 이념도 있어야지. 그게 멋진 남자지, 멋진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전부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정답이고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 오직 원리되지 못하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부가적인 것으로 우리를 부산하게 만들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심플하고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무지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인간의 것들이에요. 인간의 것은 하나도 쓸모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멋있게 생각하고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그걸 살아봤죠. 진즉에 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키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냥 세상 지식이에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누가 어쨌다 뭐 어쩌고 다. 그런 건 그냥 그렇구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유일한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준으로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또 대구의 전여진 소위, 또 우리 안성의 김승태, 고정유 소유리 렘넌트, 또 우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우리 또 오늘 못 나왔지만 우리 경석이 송미, 정말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귀한 한 주 일평생으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5천 종족의 그 허황한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적인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마음껏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보좌의 권능과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